아멘.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22장 이제 초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르우벤, 갓,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네들이 막 도전해서 길르앗 땅을 지네들이 알아서 막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을 다 하고, 다는 못했지만 하고, 너희들 이제 요단강으로 다시 건너가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넘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그래서 22장 중반부에 그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딱 보더니, 쟤네들 이상하다. 저 이상한 제단을 지금 쌓고 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뭘 하려나 보다. 안 되겠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자 하고 막 서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부로 막 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화를 시도해보자 싶어서, 이제 그 당시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랑 각 지파의 이제 나머지 10지파의 수령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 여호와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답인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대답이, 해명이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제단으로 여호와 외에 다른 제단으로 뭐 소제나 화목제나 다른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또한 어쨌든 요단강 건너편에 따로 자리를 잡았으니, 후대들이 후일에 너희들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당신들과 동일한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이요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런 제단을 이제 기념비적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나머지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이제 깨닫고 오히려 즐거워하여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일을 또 보고하니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깨달은 것은 오해가 있었죠. 그렇죠? 오해. 그래서 오늘은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많죠. 가끔은 이제 저도 어떤 오해를 받냐면은 목사라고 하면 오해를 받아요. 제가 목사처럼 생기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교회 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셨냐고. 그렇죠? 뭐 권사님입니다 하면 권사님이셨냐고. 이렇게 막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죠.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이제 어쨌든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 이 오해한다라는 것은 뭐냐? 흑암의 통로다라는 거. 흑암의 통로. 흑암이 항상 응답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환경으로부터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의 일도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막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그런 흑암의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 흑암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첫 생각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여지는 이 모습들, 그렇죠?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딱 듣고 그랬어? 딱 보이는 것으로 왜 저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해서 왔는데 이제 조금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왁스로 이렇게 하고 딱 키도 크고 그 청년이 있었어요. 요즘에 찬양단 서시는 와, 저 사람 되게 무섭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어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사람이 너무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청년이더라고요. 주일 대예배 때 이제 요즘에 쓰잖아요. 맨 오른쪽에 그 키 큰 청년, 좀 빡세게 생긴 청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분을 겉모습으로만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첫 모습을 뭐 하냐면은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는 처음 딱 보여지는 것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는 처음 보여지는 것, 즉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 곧 흑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제 오해라든가 내 눈으로 딱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다 육신의 생각들은 흑암이 속이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흑암에게 속은 생각을 우리가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하나 있었대요. 며느리가. 근데 이제 그 며느리의 어머니가 불신자였대요. 불신자.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죠. 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불신자였고,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을 하더래요. 막 핍박을 하고 막 못 살게 굴더래요. 근데 이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교회를 다녔던 며느리인데 막 그런 핍박과 구박과 못 살게 당해도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항상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범죄치 말고 이런 찬양, 이 창을 막 부르면서 항상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어머니 이 모습에 범죄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를 했대요. 교회를 가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막 오히려 더 막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며느리 집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과 그 다른 뭐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간 거죠. 가서 전도하려고 누구누구 시어머니,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아시냐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교회 같이 한번 다녀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내냐면은 무슨 소리냐고, 이 며느리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이 빌어먹을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나를 이겨먹을 노래를 막 부른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이거 있죠. 시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용기를 다해서 물리치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이겨서 새 힘을 얻어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자꾸 방에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이기고 물리치고 이런 찬양을 부르니까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싶겠냐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찬송가로 인해서 뭐가 있었다? 오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처럼 흑암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말로 오해하게 만들고 어떤 소문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진짜 그렇지 않는데 어떤 소문으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랬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먼저 판단하는 이러한 흑암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오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들을 이제 흑암이 가로막고 있으니, 그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아니라 오해할 만한 우리가 생각, 판단들을 조심하셔야 한다.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는 이제 죽고 부활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막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냐면은 베드로의 오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오해인 거죠. 죽으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육신으로 생각한, 판단하고 생각한 그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것이 흑암의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리더스쿨 아이들 체육 수업을 했었죠. 그때 오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오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해서 뭐 오해이기도 하고 혼자 판단해서 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어떤 청년에 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조금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조금 지적으로 어리숙한 청년이 있어요. 남자 청년이. 근데 어느 날 리더스쿨 체육 수업을 하는데 이제 김성령 전도사님이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청년이 있는데 리더스쿨 체육 수업에서 좀 보조교사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알잖아요.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수업에 보조교사로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제가 딱 판단하기에 체육 수업 하는데 좀 이제 딱 그냥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오면은 좀 더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짜고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김성 전사님이, 목사님 그 청년 오늘부터 보조교사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뚝. 에이씨,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전도사님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아니 오늘 수업을 또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또 이런 사람 보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처음으로 딱 대면해가지고 어쨌든 그 면전에 대고 막 불평불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얼굴은 막 웃고 있는데 마음은 막 아이씨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도움이 될까, 왜 그래도 어리숙한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그날 수업을 같이 하면서 일부러 좀 짜증나서 뭘 막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 청년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생각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아이들이랑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오해했구나. 왜 육신의 그 겉모습으로만 내가 판단하여서 이 사람이 안 될 거야, 도움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쓸모 없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을까? 집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누구누구 청년 사실 제가 좀 아니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군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아이들 체육 수업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도움이 많이 돼서
좀 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게 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해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셔라. 팩트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팩트라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좀 지적으로 어리숙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 해석은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그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였나요?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화, 시어머니 며느리 예화에서도 찬송가를 불렀지만은 시어머니를 찬송가 부른 거 맞아.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팩트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어라라는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 앞에 딱 길이 막힙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1절 12절에 막 불평불만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애굽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매장하러 왔냐? 막 그래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느냐? 당신의 말이 여기냐? 이곳이 우리가 인도할 땅이냐? 막 이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끌고 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다. 막 이런 일을 말을 해요. 그런데 눈앞에 홍해가 보이는 건 팩트예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만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따라갔을 때 뭘 만나게 되냐면 그 진리를 마주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 다녀온 것도 감옥 다녀온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범죄자로 쓰임 받습니까? 뭐 범죄하는 일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뭐 살인하고 강도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사건이 발판이 되어서 뭐 하고 있냐? 오히려 하나님 그 사건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목사로서 영혼을 구원해주는, 또한 중국 선교구의 중국에 대한 비전과 어떤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 선교구를 맡고 있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청소년 아이들을 살리려고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역을 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한 공부를 못했던 것도 팩트예요.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똑똑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똑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팩트는 그 사람 또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가서 이제 이름 이동진도 못 썼어요. 어머니는 썼다고 했는데 막 이등진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초등학교 올라오면 사회, 국어 이런 거 배우잖아요. 단어를 읽어야 되는데 단어를 잘 모르니까, 한글을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사회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생판 처음 보는 말들이 많잖아요. 뭐 나라 이름도죠. 신라, 백제 뭐 이런 거, 고구려, 불국사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신라
신라 단어를 이해하면 이미 진도는 막 신라가 막 삼국 통일로 끝났어. 불국사, 불국사? 이게 뭐지? 불은 아는데 국사 부르. 국자인가? 국자라 있는 건가? 불국자? 근데 이미 불국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그러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사회 담임 선생님이 사회를 전공하셨대. 근데 이제 제가 단어도 이해 안 되고 모르는데 진도만 나가고 있고 저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회를 12점 맞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12점 맞은 애들이 딱 3명 있어요. 다행히 저 혼자만이 아니어서 딱 앞에 나오더니만 뺨을 팍팍팍 때리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이제 사회를 증오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에 보면은 30점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사회를 공부를 안 했어요. 사회에 절대 공부 안 한다. 사회에 대한 막 증오가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척척 박사님 아시죠? 척척 박사님. 저는 척척 석사예요. 척척 석사님.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리 똑똑해서 막 대학교도 막 겨우 공부할 수준으로 막 대학교 솔직히 공부도 안 했어요. 겨우 출석만 해가지고 땄는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시키냐면 목사 하시도록 제가 막 지혜를 달라고 막 구하니까 이 바보 같은 게 팩트인데 진리는 이 바보 같은 놈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보세요. 남편, 아내, 자식, 뭐 환경, 남편 이상하고 뭐 자녀도 이상하고 아내도 잘못 만난 것 같은 팩트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게 팩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팩트는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이게 팩트예요. 사모 같지 않은 사람을 결혼했을까? 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깨워준 게 진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게 뭐냐? 진리다.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계획,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뜻을 보는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서 뭐 하지 말아야 하냐면은 오해, 죄, 판단, 결론 짓지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당시 맹인, 소경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눈 안 보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팔 한쪽 좀 이렇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체적인 부위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엄청 큰 죄를 졌거나 그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뭐라고 하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뭐 저 사람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뭐 이상해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 우리가 해석하여라. 모든 단 하나라도 우리가 발목을 삐끗하는 것조차도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어디에 잠깐 손가락이 어디 바늘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것조차도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서 진실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를 보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모든 숨겨진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해석하여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오해로 말미암아 이 동쪽에 있는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건 흑암의 생각이고
이 오해라는 것은 흑암이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오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실이더라도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진리를 보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그 어떤 것도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 만남,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